제가 군생활하던 시절에 전투병으로 지금의 베트남인 월남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월남에서 생활한 지 한 10개월쯤 지나서 전투에 투입이 돼서 그 치열한 전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해서 퀸원에 있는 백이 후성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부대로 귀대를 했습니다만, 그때가 벌써 50년 전의 일로 세월이 흘러서 홍안의 청년이었던 제가 지금은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얼마나 끔찍하고 지겹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헬기가 하늘을 이렇게 감아서 두두두두두두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 소리가 반갑고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종종 이제 시골길을 가다 보면 풀숲에서 월남에서 맡았던 그런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날 때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옵니다. 부둣가를 지나면 짭짤하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납니다. 또 소나무 숲을 지나면 싱그러운 소나무 향기가 납니다. 사람도 삶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싫어하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에이 싫어, 냄새나. 그러고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제 냄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살아온 삶의 냄새가 사람들 속에서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담배 쩔은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대변하는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생김새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술에 쩔은 냄새로 인해서 그 사람을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많이 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몰라도, 기도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풍겨집니다. 하나님도 향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 피우는 향을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 소금을 섞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향단에 피워 올리는 4가지 향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화팡을 살펴봅니다. 수화팡은 떼죽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의 수액으로 만드는데,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이 떼죽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떼죽나무의 수액을 히브리 말로 나타프라고 하는데, 나타프라는 말은 물방울이라는 뜻으로 눈물을 연상케 합니다.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향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의 분향단에 피오르는 수화팡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구슬만큼 귀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들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 그렇게 귀한 기도를 다윗은 시편 42편 1편에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화팡은 기도의 눈물임과 동시에 성도의 향기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생애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고 삶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위험하고 근심덩어리를 만드는 돈을 움켜쥐지 못해 환장충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돈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을 행세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감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실게레트라는 그런 말로 껍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감향은 분향단에 드리는 네 가지 향 중에 두 번째 향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감향은 홍해 근처에 서식하는 오릭스라는 조개를 잡아서 그 껍질을 말린 다음 절구에 빠서 가루를 내어서 거기에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감향의 영적인 의미는 조개 껍질과 같이 단단하고 아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고집불통, 가시와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조개 껍질 부수듯이 그냥 다 부셔뜨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십몇 년을 했어도 도무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옛사람의 성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속에는 남보다 잘나고 싶은 교만과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 왕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더러운 욕심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음식점에 가서도 팁 몇 푼만 주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팁을 한 돈 10만 원만 주면은 여자들이 그냥 가슴을 벌려고 달려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쾌락에 빠지고 싶어서 아주 환장충만하는 거죠.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으면서도 기도를 통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무덤덤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난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없이 울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나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설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앞장 읽고 뒷장 넘어가려면 뒷장 넘어가기도 전에 졸음이 쏟아져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은 내용도 기억도 되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몇 번을 포기를 했어요. 그만두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개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 교회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기도지만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으니 성경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떠오르는 햇살과 함께 새벽 안개로 뒤덮여진 마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 새벽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까지 성경 한 장을 읽기 힘든 내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하고 달콤한지 정말 진주와 같이 귀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저절로 성경 말씀이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 정말 놀라고 신비로운 그 경험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만의 은혜이겠습니까? 이 땅에 800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믿어도 사람의 변화가 되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나도 은혜 받게 은혜 좀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그렇게 열정이 없는 뜨뜻미지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두 번째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11조 생활이나 주의를 지키는 일들이 항상 자신의 계획과 중요한 일 다음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일날 또 먹으러 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여행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11조 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1조 내는 걸 부담스럽게 하지 않게 해서 내가 11조를 내는 때와 안 내는 때와 그 수입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11조라는 것이 우리 거를 띄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11조 내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질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5, 6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11조를 띄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이나 기도하는 일들이 돈 버는 일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뒷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가 경험해 봐야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향단에 거룩한 양을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를 얼마 동안 해야 할까? 성경 말씀을 몇 장 읽어야 할까? 나는 출근 시간이 바빠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 성경을 지금까지 예배 시간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결심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내 피를 먹는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의 아직과 고민을 깨부시고 주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오만함과 아직 뒤바뀐 가치관, 물질 소유에 대한 집착을 조개 껍질 깨부시듯이 깨부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자향은 헬르페나라는 말로 미네랄과에 속하는 해양풀에서 추출된 고무수지입니다. 풍자향은 향이 짙은 재료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나오는 그 냄새와 연기를 제거하고 성소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풍자향은 헬라어로 펜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깨어진 마음을 통회하는 슬픈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 속에 감추어진 쓴뿌리에서 나오는 깊은 죄까지 뉘우치는 회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일을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죄와 고민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회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으니 우리의 검이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경이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자향은 그 약재가 쓰고 향이 강하지만 그만큼 독성에 대한 해독의 효과가 크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죄의 쓴뿌리까지 그런 거 있을지라도 눈물로 호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유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은 주로 금속을 보호하는 데 쓰는 연한 색의 니스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유향나무는 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관맥으로 시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 카나리아 제도 그런 데서 자랍니다. 유향의 수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6월 달부터 8월 달에 그 나무와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서 진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 진액이 흘러나오면서 완두콩만한 크기로다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 굳어진 것을 10월마다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갖다 준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바로 이 유황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려진 이 유황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황은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에 의해서 아픈 것을 유황가루를 상처 위에 뿌리거나 먹으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황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소금의 성분은 염산과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산이나 나트륨 둘 다 극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산은 쇠를 녹일 정도로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하고, 나트륨은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염산이나 나트륨이나 쇠를 녹일 정도로 또 사람의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로 강한 그것인데, 이 두 개가 합해지면은 아주 음식의 맛을 내는 부드럽고 연한 그런 소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과 더불어 네 가지 향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에 분향단에 소아팜, 나가명, 풍장, 유황을 소금을 섞어서 태우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소에 좋은 냄새를 풍기게 해서 방향제로 쓰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소아팜과 같이 죄를 통해하는 기도의 생활과 교만과 아직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조개 껍질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어, 저 사람은 진짜 지독한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800만 또는 1200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어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넉넉하고 남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다투고 삐지잖아.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술 한잔 주고받으면 그냥 다 풀어져.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 때문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만 같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향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사악한 일들과 시기와 질투,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냄새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선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개인의 주장과 고집,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소아판과 나가면 풍장 유향을 절구에 빠서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절구에 빠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해치는 것들을 없애버릴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시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듣고 심령의 찔림을 받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대로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